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삽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추앙하고 살든지 그렇게 인생은 섬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또 바로를 만나게 하실 때부터 줄곧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어버리고 미래로 향하여 나아가는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노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삶의 목표, 목적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그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유월케 하사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그 제물을 먹게 하셔서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믿는 자, 마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예표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건너갈 그 강을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의 홍해를 지나지 않았기에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닥친 그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가 또 애굽을 따르는가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달아보시는 방법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나아갈 때에 이 바알스본 맞은편 앞에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고 대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로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은 그저 결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마지막 영원한 형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를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마지막에는 둘째 사막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 대하여 내리시는 심판도 그러합니다. 그들을 단지 10번째 재앙으로 첫 번째로 태어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바로에게로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는 역시 자기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수중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하여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기 위해 병거 700대와 또 많은 군대 지휘관들을 모아 뒤를 추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적하여 따라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큰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도 모르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보이셨는데도, 그 분명히 구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목숨이 경각간에 이제 위협을 당한다는 그런 상황의 여론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합니다. 이 목숨 하나를 연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의 공포를 떨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전략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의 육체의 이 생명에 연연하여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인지 분명하게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자리에 서게 된다면 그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것임을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참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우리도 살면서 지도자를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누군가에게 탓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속담에는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이라고,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오늘 그 백성들이 가진 그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긍휼을 따라 그들을 붙드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신뢰와 확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13절에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작전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큰 화를 오히려 자초하게 되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러한 경구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가 그러지 않는가는 그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들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또 여론과 환경에 따라서 조변개석하며 끊임없이 마음이 뒤치다거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양 변함이 없으십니다. 미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라면 분명히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지났을지라도 그들에게 주어진 그 민족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이,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또한 통하여, 그들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랬다면 그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도찐개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일이라도 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동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싸우심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또한 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우리의 구원의 주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는 그 입술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그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이죠. 혹 그 마음의 생각이 흔들릴지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라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드러내는 언어라 할지라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장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많은 여론과 또 뜬 소문들에 의해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보일 때 그 사람이 마지막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창세전 언약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뜻하신 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님 의지하고 가만히 있어 주의 우리를 위해 싸우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이요 인내하는 자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권속들 그 나아가는 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